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제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교제하는 게 뭡니까? 쎄쎄쎄 짝짝꿍 이게 교제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 비슷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화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제이죠. 예. 싸우면서 정든다고요. 예, 막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유 그때 왜 이렇게 싸웠나 몰라. 그래도 참 그때가 좋았어. 이것도 교제이죠. 예. 어저께 제가 마침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부친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계신 곳이 여기 경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다가 이제 내려온 김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또 경주 시민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도 저희 또 동생이기도 하거든요. 아는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모여가지고서 한참 또 이제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2박 5일을 막 하고 했는데, 아무튼 전에 그 양반하고는 만났다면 싸우거든요. 어저께도 한참 또 이제 싸웠어요. 그냥 서로 그냥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 원래 이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교제란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정이 깊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제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서 교제합시다 할지라도 나눠 싫어 하면 이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손바닥도 마주치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둘이 교제하자, 우리 둘이 좀 짝짝꿍하고 쎄쎄쎄 좀 하자, 아침바람 찬바람에 좀 하자. 나 싫어요. 왜 하나님, 진짜 노인네가 말이야, 나랑 뭐 놀겠다고 나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이게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야 그런 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손녀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아직 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그런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한 번씩 그런 일 있죠. 할머니야 가서 인사해. 싫어 안 갈 거야. 왜 할머니한테 가서 빨리 인사해? 싫어. 왜 안 가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해요? 냄새나.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냄새나.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더라니까요. 예,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안 간대요. 그런 일이 다 있나 몰라. 그건 뭐냐 하면 할머니는 아무리 그 손녀가 귀엽고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좀 같이 껴안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할지라도 손녀가 싫다는데요. 할머니 냄새나 싫어. 이러고 있는데 이런 교제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하나님과 아주 기가 막힌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죠? 전쟁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전쟁.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달려오니까. 왜 달려들고 있습니까? 아직 안 졌거든요. 아직 우리들은 마귀에게 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은 없어요. 왜? 졌으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마귀 입장에서요. 내가 지금 나한테 져서 나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죠?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해코지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걔를 해코지하면 또다시 얘는 나를 배신하고서 하나님한테로 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한테로 올까 하나님한테로 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가서 탁탁 챈단 말이죠. 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권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너무 좋으네요. 식사도 하시면서 맛있습니다. 다음 주 꼭 오세요. 예 하고 가셨는데
안 오셨어요. 다음 주일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할머니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가니까 집안에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서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이러시더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그 할머니는 마귀의 종로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할머니가 교회 가서 있으면서 야, 이 교회 좋으네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재미있고 목사님 말씀도 참 재밌게 구수하게 잘하시네. 내 다음 주에 또 올게. 이러고 가셨는데 그럼 마귀란 놈이 그래 가려면 가라 잘 가라 이러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약한 마음 가운데 자꾸 이제 우한질고를 집안에 그야말로 할머니 표현대로 집안에 우한질고를 자꾸 주셔가지고 아이 나 교회 안 가. 집에 가니까 교회 가니까 내가 자꾸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가. 이러시더라 이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교회를 안 오시고 난 뒤에 얼마만큼이나 그 집안이 평안해지셨는지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서도 아무튼 그 어른은 그 당장 눈앞의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것, 더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았더라. 이거죠. 제가 참 저도 진짜 이 사람이 덜 돼서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올바른 전임 전도였지만서도 아무튼 올바른 교역자라고 한다면 그 할머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권사님 갑시다. 권사님 앞에서 쫓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아무튼 예 어쩔 수 없죠. 뭐. 앞으로 잘해야죠.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우리들은 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렇죠? 이기고 왔어요. 우리들 또한 그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어느 누가 과연 나를 흔들 것이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늘 그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에서 늘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홍수환이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상대방 선수하고 경기 브라질인가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아이고 막 그 링 위에서 꽈당 넘어지고 할 때에는 어린 제가 보더라도 안타깝더라고요. 전 졌다. 끝났다. 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는데 그게 한 방 제대로 먹혀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사전오기잖아요. 사전오기. 그러면 그 당시 그 경기를 볼 때는 마음이 졸이고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나라 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어느 방송에서 그때 그 장면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볼 때만큼 가슴 졸이지 않죠.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겼는데 뭐 저 카라스키아 나중에 지는 거야. 홍수환이 몇 번 넘어졌어? 두 번째 넘어졌어? 한 번 더 넘어질 거야. 마지막에 네 번째 넘어질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래. 그리고 네 번째 넘어지고 난 뒤에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게 늘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인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850대 1로 패싸움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주변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합 임금하고 이세벨하고 이제 그 왕비하고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나님이 이기면 나는 하나님 편 들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기면 나는 바알과 아세라 편에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에 칼을 막 푹푹 긁어져 끼면서라도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비가 안 내려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자신이 있었어요. 뭐가 자신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야, 우리 다 갈멜산에 모이자.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신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과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다 하고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너 학교 뒤로 따라 나와 이러면은 내가 저놈하고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다 싶으면 그래 가자 하고서 앞장서 나가지만 아무래도 쟤랑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유 왜 그래 미안해 좀 용서해줘 이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너 나 학교 뒤로 따라 나와 그러면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자식아 내가 먼저 간다 하고서 앞서가면 너 빨리 나와 너 도망가면 가만히 안 둬 이러면서 그 전쟁 싸움에 임한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오냐 하고서 갈멜산에 당당히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전에도 이미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 거죠. 그런데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우리 신의 이름한 우리 신한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바알은 남편 신이고요 아세라는 부인 신이에요. 그 사람이란다. 그 친구들은 결혼도 한대요. 네. 바알은 남편이고요 아세라는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는요 이 두 신이 합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빗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앙관이었었어요. 그래 이제 빨리빨리 이제 두 신이셔 빨리빨리 합궁을 하시고 빨리빨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안 내리거든요. 안 내리거든요. 왜요? 합궁을 못하니까. 왜 못해요? 하나님께서 양쪽에 딱 멱살을 딱 틀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틀어주고 평상시에는 그래 너희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래 아직도 너희들 까불고 싶을 때 맘 놓고 까불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종 엘리야가 너희들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내 종 엘리야가 이기도록 해야지. 괜히 내가 너희들 하는 대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까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엘리야가 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지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멱살과 엘리야의 멱살을 탁 틀어주고 계시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비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왕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께서 더 세시다. 우리들과의 관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적군들과 더불어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기는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홍수아니가 카레스키한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라든가 역경에 대해서 때로는 쟤네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면 그게 뭐가 재미가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랬잖아요. 51.6인가 하고 48.0인가 해가지고 계속 그거로만 쭉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선거 보면은요,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표가 앞서기도 하고 막 뒤로 쳐지기도 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이기기만 하면은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겼다가 졌다가 또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인생에 생동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바닷물이 왜 항상 맑아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늘 맑은 거예요.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흔들리는 게 없으니까 이게 상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흔들흔들 하는 거는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생동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기왕에 겪을 파도고, 그렇죠? 기왕에 겪을 난관이라고 한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구나.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롤러코스터라고 하나요? 청룡열차 있잖아요.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걸 즐기는 애들은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바이킹을 탔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막 기절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님 숨 쉬어 집사님 소리 질러 이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다른 게 목사님이에요. 뭐 하세요?
아, 예,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바이킹 타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전화 빨리 끊어야 돼. 집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전화까지 받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래 제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런 현상이다 이나 하면서. 누구에겐 재밌지만 누구에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기왕이면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도리어 이렇게 느긋하게, 어느 정도는요, 느긋하게 그렇게 극복해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이 훨씬 더 쉬워지고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이기는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소돔 왕뿐 아니라 누구도 같이 나왔죠? 소돔 왕과 더불어서 누가 또 나왔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서 오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와서 환영을 해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우리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 문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에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잘 오세요. 어서 환영합니다.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42.195km를 와서 쫙 이제 돌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은 뭐예요? 메인 스타디움, 주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이게 마라톤 코스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선두주자가 이렇게 쫙 한 바퀴를 돌 때에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마라톤 완주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박수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말씀이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소돔 왕과 살렘 왕이 환영을 하러 마중을 나오고 있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달갑지가 않아요. 소돔 왕은,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소돔 왕이 그러죠. 아이고, 그 아브라함이시여, 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필요한 것만 이제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재물을, 전리품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 내버려 두시오.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소이다. 다 가져가시오. 내 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 다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 왕은 그다지 아브라함에게 반갑지 않은 그런 환영 인파였어요. 그러나 살렘 왕은, 오늘 제가 이 살렘 왕 가지고 한번 같이 보려고. 살렘 왕은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은 그저 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준다 하는 거예요. 떡은 육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꼴을 주시는데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생명뿐 아니라 평안도 같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되 곱절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되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더라. 그렇죠?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기다려라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준비운동 하시는 거예요. 맛배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살렘왕을 앞세우셨어요.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의 부모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설로도 내려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치 누구와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살렘왕은 분명히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건 똑같아요. 네, 존재했다고 하는 거 그건 똑같아요. 살렘왕도 존재했었고요. 예수님도 존재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살렘왕은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도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죠.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만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살렘왕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살렘이라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부모가 있으니까 그가 있겠거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손으로 느껴서 느낀 바요, 이거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고 거기다 금맥 입혀놓은 거 그거 만지면서 아이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사람들은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신은 어떻게 해요? 모르죠. 우리들은 몰라요.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정말 이렇게 이것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바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계셔요. 우리들은 하나님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바람도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들은 몰라요. 바람의 원소 기호가 뭐고 바람의 원자 구조가 뭐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렘왕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저 너머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 저 너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너머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만 이제 먼저 가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략 짐작하는 거죠. 네. 해서 살렘왕 멜기세덱은요, 우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주겠다 하시던 것에 대해서 자 여기 주었지?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맞대기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멜기세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들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복음서가 딱 시작되면서 여기 있지롱 하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여기 있지? 자, 여기 있다. 예수님 여기 있다. 라고 하시고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난 뒤부터는 그뒤부터는 계속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셨어.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내가 줄게 기다려라 했다가 자 주었다 해놓고서 이제 가시고 난 뒤에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구조라고 한다면요.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서신서로 넘어가는 성경의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상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랑 임마누엘 성령의 이름으로 너와 같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 당시 교인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너 가가지고 싸워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어저께도 이겼잖아. 그저께도 이겼잖아. 걱정하지 마. 오늘도 이겨. 염려하지 마. 이거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레몬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로서 오늘 구약성경에 나왔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대기로 살레몬 멜기세덱을 보여주면서 맞대기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자 내가 주었지? 이게 메인 이벤트야. 이게 주식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11조의 예물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고요. 이것이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 이게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그 복을 틀어주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주머니를 열어서 옛다 하면서 주시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 예수님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지금 오늘 어차피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그 얘기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축복이죠. 복을 비는 거니까. 빌 축자 해서 복을 비는 거니까 축복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지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9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덕분에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오늘 멜기세덱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19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긴 것은 너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심으로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교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녀한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는데 싫어 냄새나 안 가 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리 와봐 얼른 와봐 하면은 비록 이 손녀는 할머니 냄새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쫓아가서 할머니 하고서 딱 껴안아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제 있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딱 껴안으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예쁘다 하고서 엉덩이 툭툭 두들기고서는 이제 쌈짓돈 꺼내는 거죠. 얼마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이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면 11조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감사를 우리들의 찬송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11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11조라고 하는 헌금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탁 소리가 나듯이 손뼉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교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더 깊게, 넓게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오늘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공급할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십자가라고 이름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아브라함이 이겨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